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엔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엔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엔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로 맞아요. 오후의 말씀은 정결한 신부가 정결하는 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결한 신부가 왜 되어야만 하는지 성경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게 주님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신부를 준비할 때 주님께 더 나아갈 때는 우리가 청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가 순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더러운 마음이 없어야 되고 순결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우리가 그 신부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더욱 깨달을 수 있는 시간에게 주님께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서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은 정결한 신부가 준비해야만 하는 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던 성도들은 어떠한 것들을 신랑 되었던 주님께 드려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이것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이 다시 오고 계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서고자 말을 했는지 성경 본문 안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1대지는 신부의 단장입니다. 신부의 단장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영혼을 단장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1대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단장은 외모로 할 것이 아니라 신령을 단장을 해야만 합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3장 3절 6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의미는 아내들의 선한 인격들은 그들의 단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은 보석에 목걸이, 귀걸이 등의 장신구들을 착용하고 값비싼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같은 외적인 단장에 치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으며, 여기에서 머리를 꾸민다는 말은 닿는 머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머리 단장이 죄악성을 말하므로 머리 단장을 도무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리털은 헝클어져 있는 것보다 쉽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금우보석의 장신구들과 아름다운 옷들도 그 자체가 사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성도들은 외적인 단장에 시간들과 돈을 많이 사용하고 다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단장은 가치가 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는 아내들의 단장들은 내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음에 숨은 사람은 사람들의 내면적인 인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내면적인 인격들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단장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장한라는 원어는 조용한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해야만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몸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쇠약해지지만 고상한 인격성들은 그 성질상 썩어가지 않으며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외적인 단장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단장, 곧 고상한 인격성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아들 형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교훈들은 새삼스러운 것이 결국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이러한 덕은 예전부터 경건한 여성들이 가졌던 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유행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은 자기의 남편에게 순복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내면적인 덕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하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남편에 대한 그의 복종하는 태도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우리 여성들은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사라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게 세워져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사람들의 겉사람은 곧 몸의 세월이 흘러감으로써 따라서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쇠하게 되고 마침내 죽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들의 삶은 날마다 죽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 사람들은 영 혹은 영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들은 그 지식들이 자라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완전한 의와 성결 가운데서 날마다 하늘의 위로 더하게 되며 천국 영혼의 소망들이 더욱더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겉사람은 곧 몸이 낡아지게 되지만 그의 속사람은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매일 낙심하지 않고 이 또한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만 깨끗이 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는 것도 깨끗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아무리 겉과 속이 깨끗할지라도 안의 내면이 더러우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외식주의자들은 외적인 성결을 중시하게 되었으나 그들 안에는 탐욕과 불의가 매우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것들은 마음의 성결이지만 마음들은 사람들의 인격들을 형상화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들은 말과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먼저 마음들을 깨끗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5번째 화인데 외양의 정결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으나 여기나 내부는 불결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탐욕이 매우 많았으나 외식하는 종교자들은 재물에 대하여 점차는 듯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는 남의 것을 탈취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희의 비행을 율법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에 붙이지 못할 악한 과부는 손에 있는 재물 앞에서는 점차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는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닿는 머리와 은이나 금으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절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닿는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여성들은 단정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절제로 자기 자신을 단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정한 옷들은 음란을 하거나 혹은 호화로운 복장들과 대조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소박함이라는 말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과 부끄러움의 수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그 둘은 부끄러움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죄를 범하지 않았고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자기 자신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얼마나 축복스러운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끄러운 걸 못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뱀이라는 그 자가 와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갑자기 자기 자신들이 부끄러운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지금 이 시대에서 부끄러운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나는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부끄러운 게 없을 거야 이러겠지만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무조건 거기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다 주님도 알고 있고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 사람이 죄가 있나 저 사람이 죄가 있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 훗날 죽고 나서 천국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잠언 11장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탐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대즉 후에 금골이 같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불결하게 행하여 바람직하고 있으며 여자들의 참됨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검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또한 여성들이 닿는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외적인 단장에 힘쓰지 말라는 교훈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성도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에 또 현세적인 것보다는 내세적인 것에 더욱더 더 가치를 두어야만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외적인 단장은 영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머리와 몸을 지나치게 단장하는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단장은 성도들에게 매우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단장은 선행의 단장이어야 하며 이것은 내면적인 단장이며 인격적인 단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선한 인격이 되어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단장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직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내세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헛되며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천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니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5장에서 29절에 내가 율법에 행하며 할례가 유익한다.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균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을 것이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을 행할 때 가치가 있지 율법을 범할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할례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자가 율법을 어기면은 그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할례가 의미와 가치는 율법을 행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더러움과 완고함을 베어내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령의 거룩한 변화인 중생을 가리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마음과 내면성의 종교이며 변화된 심령의 종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죄악된 마음 상태로부터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마음의 변화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참된 경건은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지는 신부의 지참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믿음을 지참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제가 잘못 썼나요? 3장 15절인가? 잠깐만요. 13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다 찾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으로 주님의 원수에서 신부의 자리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의미는 우리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신 이유는 그의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으며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나와 있으면 구원의 그 의미는 구원의 수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들은 지식과 찬동과 의지를 포함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오는 것이며 그를 영접하는 것이며 마음으로 순종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으며 물론 참된 믿음들은 선한 행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행함이 없는 믿음들은 곧 죽음의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들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자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믿음들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믿는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들은 장차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을 통해서는 현재 우리 속에서도 있고 장차 우리의 믿음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해가지고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봐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성령께서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11제자를 보면은 그 중에 한 명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않고 못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마의 마음속에 아직 확신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10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않아도 주님 부활했으니까 우린 믿어. 근데 마침 도마는 나는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자마자 도마는 앞에 꼬꾸러져 가지고 그제서야 주님을 고백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추후에 도마는 저 멀리 그 인도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크게 힘썼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 도마는 죽을 때 저 멀리 호련의 그 빛을 보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제 주님 품에 가가지고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구나, 이걸 고백하고 유일하게 죽었던 사도 도마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광대에 우리한테도 지금까지 전해와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다마섹에 간 도중에 호련의 빛에 하나님 앞에 꼬꾸러져가지고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나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목사님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늘 마음속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여 믿게 되었고 확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해도 늘 믿음으로써 믿어오게 되었던 것을 확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선지들의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파선하지 말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고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들은 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지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앙과 죄에 떨어진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는 올바른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며, 그러나 어떠한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개인적인 배교와 변절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속죄신앙, 복음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꼭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착한 양심이 무뎌진다고 하거나 더러워지거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성경 말씀의 묵상들과 기도로 깨어 있으므로 이것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만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을 하고자 자기 자신을 확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계심을 알지 못하는가라고 물어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성도들 속에서는 늘 계신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진 인격자로서 그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신성의 영으로는 지금 우리가 믿는 성도 속에서 계신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확실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바울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만일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바울의 권면대로 회개하게 되고 순종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서 계심을 알아가지 못했다면 그들은 이미 버림받는 자들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다른 예물도 없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의미는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기꺼이 데리고 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이미 다른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난 너 도저히 모른다, 난 너 버리겠다, 나는 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한 집에서 같이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혜택권을 받고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열쇠가 없으면은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과 하나님의 신령 안에서 뜨거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미 옮겼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예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참으로 있었던 것은 생생한 증거였었고 본문은 에녹이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왔었고 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왔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들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에녹은 보이지 않는 천국들을 확실하게 믿어왔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대지는 신부의 마음 자세입니다. 또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늘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신랑이 더디 온다고 기름도 없고 없는 등을 갖고 자지는 말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언젠가는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나가는 것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찬양 속에 불렀던 그 의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려면 등과 기름이 있어야지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만약에 기름만 있으면은 불이 들을까요? 그거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등과 기름이 합쳐져야지만 밝아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딸랑 불만 있고 기름만 있다고 해도 나 천국 갈래 이러면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덜 준비가 되었고 너는 예배를 사모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헌금을 그냥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뭐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 전날에 기도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물이고 참된 준비된 신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주님 나 불 있어요, 너 천국 갈래요 이러면은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나오지, 누가 그래 와라 이건 아닙니다. 기름만 있다고 그래 너 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 드리려면은 등과 기름은 늘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에 이 말씀의 의미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10명 다 자고 있는 상태에서 5명은 등과 기름이 있고 5명은 미련하게 기름만 있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왔는데 급하게 야 나 불 줘, 기름 줘,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신랑이 딱 오기 전에 세트 딱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자만이 청구성에 입성할 수 있는 거고 주님과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10처녀들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면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인간편에서는 볼 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매우 더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2000년의 세월들이 걸렸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들을 포함하여 10처녀 모두가 졸면서 잤다는 것은 주의 재림 직전에 기독교 전체가 해이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속에서 언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심히 보잘 것 없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본성이 약하지만 진실한 교인들과 종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밤중은 환난과
핍박의 때를 암시한다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는 천사들의 소리일 것이라고 분명히 측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로서의 재림이 매우 더딘다는 것 같이 보여도 그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은 천사들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곧 일어나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혜로운 자들은 복되며 신앙생활들은 평소 생활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 평소의 믿음으로써 살아가고 있는 죄를 멀리하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는 신랑은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51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는 악한 종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긴박한 말씀을 갖지 않고 주의 재림을 진지하게 기다리지 않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해이해지고 거칠어지고 방탕함에 떨어진다고 말해주고 있고 내세를 소망하지 않는 자들은 현실의 즐거움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주 예수께서 재림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재림은 악한 종들에게 무선 징벌로 임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내어 쫓기며 외식하는 자들과 간주하게 되고 있고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가상적인 경고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은 우리들은 깨어있는 삶으로서 참 믿음을 증명을 해야만 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하였던 자들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 닫혔는데 늦게 문을 두드리는 자는 향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 가가지고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해도 이미 한 번 닫힌 문은 두 번 다시 열릴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주님을 차분히 기다리면서 기도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의 오후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신약교회 교인들 중에는 등과 기름을 예비하여 결혼 잔치에는 들어갈 자들이고 등만 있고 기름이 없어 결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뒤늦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고 요청하게 됐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고 거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두 분류에 분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알지 못하신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주님의 택한 양들이 아니지만 믿는 모양만 갖춘 형식적인 교인들이며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써 그들의 구원을 증명한 적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문에 갈 때는 등과 기름을 늘 갖고 있고 늘 사모하고 있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신부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신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신부가 그냥 단순히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등과 기름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는 삶을 다 누릴 수 있게 주께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서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